별이 빛나는 밤에 (67문에서 68문까지는) 104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적 부르심의 특징 둘째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서 가장되고 꾸며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다만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에서 나온 것이며 받는 대상과 관련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게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이지 그의 부르심에 허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적인 부르심도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이미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은 그들에게도 진실되고 참되신 선포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듣고 응답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틀이 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거룩한 주일에 공적인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삶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무엇이 인생의 참된 본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어느 정도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참된 신자들과 동일하게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심지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자신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공헌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사람들을 구별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든 진정성,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항상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게 해줍니다.